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났습니다. 가서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놀다가 이 장난을 친 거예요. 한 명의 학생이 친구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만 옆에 한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의로 걸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등에 업힌 친구가 머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배변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과연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등에 업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등에 업힌 친구인가요? 아니면 발을 건 친구인가요? 한 명의 학생이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이 사건에 누가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 두 명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에게 했습니다. 교사의 지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발을 건 학생에게 했습니다. 어쨌든 발을 건 너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렇게 2년의 법정 공방이 끝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발을 건 학생에게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4억 9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지목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다름 아닌 이 발을 건 학생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평상시에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 때는 위험한 장난하지 말고 안전하게 놀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이 본 것이죠. 근데 법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열심히 양육하라고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신앙교육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까? 여자요. 하와가 더 잘못을 크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인이 따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네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범죄의 현장에서 아담을 찾으세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요. 왜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잖아요. 그 명령을 들은 아담이 그렇다면 하와에게 알려줬어야죠.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잘 이야기해 줬어야지요. 그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명령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에 실패한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 엘리가 듣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엘리에게 그 신앙교육의 실패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로 기를 수 있는지 그 노하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이들 또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 다 참여했어요. 얼마나 많이 듣고 알겠습니까? 성경학교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다 참석했습니다. 다 알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고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목사, 본인도 목사입니다. 신앙교육, 신학교육, 성경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게 되었을 때 신앙에 홀로서기를 하지 못해 주저앉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가라고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왜 교회 가지 않냐고, 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왜 안 가냐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오라고 연락하는 교회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때 내 진짜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그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학교 교육의 목적이 그것에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의 품을 떠났을 때 다 무너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졌다면 잠시 주님을 떠나 살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사장인데, 교회 그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그녀를 향해서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잘하고 있고 너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자녀들이 문제지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지요. 엘리의 크나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엘리의 이름에다가 우리 영신교회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되었다면, 우리 교회의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겨짐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적인 삶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홀로서기를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로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엘리는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데, 그런 것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잘 보십시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계속 보시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절 보시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당시에는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제, 여러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각 제사마다 이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의 부위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고리를 가지고 다 긁어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긁어 모은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16절에서 사람들이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라, 안 그러면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기름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 달라는 거예요. 빨리 고기 내놔라.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강제로 억지로 그 고기를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긁어 모으고 싶은 거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내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가 나보다 아들들을, 너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아도 내 자녀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자녀를 함부로 여긴다?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녀가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해도 괜찮아.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 넘어 습관이 되었는데도 그럴 수 있지 라면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 2장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리라. 너가 나를 멸시해? 그러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던 엘리의 그 어긋난 사랑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함을 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시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십시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22절에 보시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엘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아라. 이 그러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 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알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뉘앙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로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다 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이 로라는 단어를 써서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는 거죠. 이런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디 부모 말을 듣습니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자녀들에게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책망하는 흉내만 냈을 뿐, 그것은 진정한 책망이 아닌 것이지요. 반면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엄격하게 길렀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를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나라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원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무섭고 엄격하게 혼을 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매를 아끼고 훈계를 아끼고 징계를 아낀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다름 아닌 우리에게 물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아이들을 사무엘로 길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로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교회의 어른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 그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단 한 명도 생겨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바르게 자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